교회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기독교 교육 용어 중에 좌절학습이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커녕 그 땅에 먹을 양식조차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결정하여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죽을 뻔하였다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환난도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좌절학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교만해지기 따릅니다. 게을러지긴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또 집안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평안하던 집안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많은 소유가 생겨가지고 또 서로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가지고 말이죠. 목축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도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서 땅이 비좁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나안 사람도 오늘 같이 거기서 목축을 하니 비좁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내 땅에 와서 가축을 데리고 왔느냐, 네가 왔지 내가 왔느냐 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많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말이에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결혼한 부부가 아주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교인들이니까 와서 하나의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이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고 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간 이거 큰 코 닥치는구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뜻밖의 아브라함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들, 복의 근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요?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롯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야, 롯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한다. 사실 여러분, 조카 롯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이 롯도 말이에요. 아브라함 덕택에 가축과 소유와 재물이 어떻게 해요? 넘치던 그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분쟁이 생겼다면 당연히 롯이 어떻게 해요? 먼저 와서 삼촌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랫사람인 조카가 먼저 와야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나고 갈등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아브라함 생각해. 롯의 목동들이 나의 목동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말도 안 돼. 먼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는 분쟁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빌어야지. 그렇게 빌기 전에 나는 롯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다 쫓아낼 것이야. 이제 여기는 다 내 것이고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래서 내가 준 건데 말이야. 이렇게 자존심을 탁 아브라함이 세우면서 롯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롯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른으로서 또 은혜를 베푼 자로서의 그런 기득권을 다 버리고 먼저 어떻게 해요? 롯에게 갔던 것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화해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화목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이웃을 더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해할 줄 아는 사람. 화해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어떠한 재물보다는 사람을 더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무엇이? 이웃과 화목하는 게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과 화목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웃과 화목하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완벽한 남편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 더 먹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자존심 세우고 기득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많아도 말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소유가 넉넉하더라도 부부지간에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말이에요. 부인이 남편을 청부살해하고 막, 아유,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기득권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먼저 다투지 말자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한 골육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육이다. 골육은 뭐예요, 여러분? 한 핏줄,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전에 뭐 대기업에서 후임 회장 자리를 놓고 아들 간에 자리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소위 왕자의 날, 뉴스에 나가고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분쟁 가운데 아들 중 한 사람이 자살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 현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재산이 많습니까? 얼마나 소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화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족의 비극이 시작. 아직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가족이었고 형제들이었는데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돈이 피보다 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도 비난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너무 그냥 가진 것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일수록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작지만 화목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교회고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인가 할렐루야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이 있고 없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생길 때 기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도 그래요. 누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화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가족임을 아는 자가 화해자가 됩니다. 야, 우리가 싸우지 말자. 로사,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가족이다. 아브라함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상대가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다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저분은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형제야. 나와 같은 형제야. 나와 같은 몸을 가진 자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보하게 되고 화목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양보를 가져왔고 그 양보가 화평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갈등이 있고 분쟁이 나도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그래서 어떻게 화평케 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복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가축을 먹일 데가 없을 정도로 가축이 늘어나서 아닙니다. 로사, 너와 나는 한 골육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때로 어떤 문제로 갈등이나 분쟁을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 자체보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비난이에요. 비난. 야 로사, 너는 내가 키워주고 내가 재산을 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욕심을 부리고 너의 목자들이 감히 나의 목자와 싸우게 내버려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은 일. 내가 얼마나 종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감히 너의 목자가 나의 목자한테 대들어 싸워. 네가 제대로 주인 노릇을 못한 거야. 아브라함도 롯을 어떻게 해요?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롯의 부족함을 갖다 찔러댔을 거예요. 형편없는 놈. 다시는 이제 너를 내가 보지 않을 거야. 당장 나가! 롯을 향하여 비난하고 유혹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비난하기보다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이 부족해서 싸우는 거라. 왜 다툼이 났느냐? 땅이 부족하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가고 네가 저 땅을 가고. 네가 이 땅에 온다? 그럼 내가 저 땅으로 갈게. 문제의 원인을 아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겠죠. 서로 먼저 자기의 양떼를 먹이려다 보니 다툼이 난 것이야. 갈등의 원인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간에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보다는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그죠? 저도 말이에요.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말이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 간지 없어요. 감정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돼요? 집사람에 대한 약점과 뭐 그 잘못한 일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싸움이 깊어지고 갈등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왜 이렇게 지금 다툼이 일어나게 됐지? 뭐가 문제였지? 그 문제의 원인을 갖다 분명히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재물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분쟁을 멈추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상대를 보지 말고 원인을 볼 줄 아는, 문제의 원인을 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보다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윗사람이고 데려다 키운 사람이고 재산도 적당한 시간에 네가 수고했다라고 가축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당시엔 다 그 족장 아브라함이 그 다 모든 것의 주인이고 거의 통치자나 마찬가지, 왕이나 마찬가지. 롯을 기르다시피 하고 그에게 양과 염소 등 모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롯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뭐 양심에 거릴 것 없고, 그 다음에 롯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불평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신감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좌절이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주지 못해요. 내가 먼저 결정한 거니까 너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자신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겨요, 져요? 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스라엘의 장군 사울왕도 여러분 다 벌벌벌 다 떨고 있고 막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기가 있어요. 뭐 키가 커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자신감. 그 자신감.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감이잖아요. 자신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줄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자신감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줬고,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우선권을 줄 수 있어도.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소유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갈등과 어떤 분쟁, 어떤 싸움, 어떤 다툼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주는. 애굽에서 쓰라린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양보할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양보가 화평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화해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때로는 부부지간에 또 자식들과도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 간에 갈등과 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법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고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재물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에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을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